오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3.1절 기념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시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새 생명의 은혜의 길로 우리를 다시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득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자비하심 가운데로 하나님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죄 은총을 다시금 허락하시사 주의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세움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어렵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주치를 하지 아니하리라. 바다같이 소리는 자들은 주치를 하나니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의 길을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들을 기억하여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전자를 정의로 교섭하시며 온전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2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안현옥 사모님 기도 인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감사드리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사순절을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도를 완성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3.1절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한 이 환경을 주님께서 주심을 또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제의 압박에서 저희를 구원하사 대한 독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 싸웠던 운동가들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계승하게 하시고 저희들과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여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분단 조국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위정자들이 주님의 마음과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무기 사용을 마치고 평화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대감을 버리고 서로 화해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지역에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도움의 손길이 끊기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고아가 되어서 그들의 어린 시절이 파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로 주님을 높이며 바라는 믿음의 사람을 진리를 따르며 공의를 행하며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소서. 소망의 하나님, 학업과 직장에 열중하는 청년, 청소년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시험 중에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깨달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참된 믿음의 자녀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들의 아름다운 꿈을 이루게 하소서. 성령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복된 음성 성가대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각 기관에서 헌신한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 한 몸을 이루는 교회 지체들을 품고 서로 기도로 중보할 때 하나 되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요르단 선교사님 가정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말라위 선교지 오랫동안 가뭄으로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 협력자들에게 지혜 주시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선희 선교사님 또 장기 선교를 위해 계획하는 모든 준비와 그의 건강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옵소서. 병상이나 몸이 불편하신 또 여행 중에 계신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8면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로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희의 지방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 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해 읽겠습니다. 지니 나라 놓으신 저 날 버려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 포갑 통치에 맞서서 우리나라가 자주국가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며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을 울렸던 날입니다. 그날 수많은 기독교인들 신앙 양심과 애국 열정에 불타서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3.1 독립선언문에 참여한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또 3.1 운동은 단순히 민족 독립운동을 뛰어넘어 기독교 신앙 역사에 있어서도 정말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3.1 만세운동 105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사건을 신앙적으로 다시금 생각해보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루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여러분, 이 하가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름의 뜻, 이 하가랴는 여호와가 어둡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위로입니다. 이 이름들이 참 그 당시의 상황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차의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오늘 이 상황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어둠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유다 백성이 어떻게 멸망당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전 537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먼저 짓는 거였어요. 그런데 반대도 굉장히 많았죠. 그 반대 가운데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메시지를 다시 받아듣고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위협하는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의 공격이 얼마나 큰지 결국은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다시 쌓아놓은 부분들도 회파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느헤미야 시대였죠.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찾아왔는가? 2절 보면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2절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이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 물어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는 수산성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국을 떠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도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사실 그곳에서 안정된 지위를 가졌습니다. 왕의 신하로서 살아갔습니다. 포로제에서 태어났지만 가장 강력한 나라 가운데 관료로서 이름을 떨치고 있었죠. 또한 자기 조국 유다는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신경을 끄는 편, 그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잘 사는 대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다의 남은 자들과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느헤미야에게는 민족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유다 민족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산성에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살필 수 있죠. 그가 민족과 백성을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의 민족을 위해서 서 있을 수 있었습니까? 먼저 그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도성이 회파되고 백성들은 능력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그래서 자기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문제 앞에서 반응했는지 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아서 울지만 않았습니다.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위해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밥 굶고 기도하라고 하면 밥이 막 생각이 간절하실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을 사랑하는 애끓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죠.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민족이 있어야 내가 있는 것이고, 민족이 있어야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어떻지요? 나만 안전하고 나만 잘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너무 팽배합니다. 남이야 어떻든, 남이야 죽든 말든, 공동체가 어떻든 나랑 별로 상관없으며 관심조차 주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지요. 느헤미야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녕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족과 공동체가 존재해야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아픔을 당하는 그 민족이 나의 아픔임을 알았기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난 직후에 기독교인들에게 일종의 행동 강령이 있었어요. 그것이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였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 하면요,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들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면서 다 읽을 것이라. 이렇게 통고문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와 같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선조들도 민족을 사랑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3.1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주께 모든 상황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3.1 운동의 역사 한가운데서도 기도의 불길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지위, 상황, 편안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하나님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나만 생각하는 그 이기심들이 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기도하는 모습과 더불어 그가 어떻게 민족을 도울 수 있을지 결단하고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강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강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 보고 있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은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내용의 일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있어요. 다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종이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해달라고 아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왕께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왕께 나아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 무너져 있는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상황을 잠자코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또 왕께 나아가기를 결단했던 인물이 한 명 더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하만이라는 자의 유대인 학살 계획이 들려오자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겼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고민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 내가 왕께 허락을 받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데 왕의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민족의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이 민족을 도우고 새롭게 세울 수 있을지 결단하는 그 믿음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사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위대한 역사가 바로 이 3.1절의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 그 어떤 민족보다도 위대한 민족임을 세계 만방에 드러냈던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역사일 것입니다. 그 3.1 운동 가운데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평화가 있었습니다. 정의와 양심의 소리,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바로 이 3.1 운동 주역이 바로 한국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 위대한 민족의 대행진 앞에 교회가 제일 먼저 앞장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선언문 작성자의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 운동에 참가한 기관도 절대 다수가 기독교 기관이었습니다.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희생되었던 대다수의 사람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3.1 운동의 주역은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처럼 교세가 크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의 1%밖에 안 되는 신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 일에 앞장서고 민족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자랑스러운 교회사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한국 교회사 지나간 과거로만 돌리고 말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함께 이 일들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이유도 그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의 정신, 그것을 계승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조국을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는 조국의 일을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이 곧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지금 독일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우리 민족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100여 년 전 그때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민족을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헌신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 민족과 시대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가 고민하며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민족을 품을 수 있을지, 이 세대를 품을 수 있을지, 이 시대를 품을 수 있을지 기도하고 또한 결단하며 행동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반도 땅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멀리 우리가 조국을 떠나 있지만 날마다 조국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모든 민족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남과 북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가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품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민족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으로 세상과 민족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비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소리 높여 외쳤던 그 외침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민족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세상을 품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소망의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늘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날마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게 드러나는 곳에 귀하게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억압받고 고통받는 하나님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참 평화와 참 기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날마다 주님 앞에 쏟아놓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며 3.1 독립선언서를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무현 장로님 나와주셔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독립선언서를 대표해서 낭독하고요. 선언서 끝에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페이지에 그럼 저랑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선언서.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떠한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래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셈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 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에 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봉과 원한에 사무친 2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전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4억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의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이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꽁꽁 언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의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 기운 가득한 세계의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신분, 조명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러낼 것이요 결과와 가족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순간까지 마지막 한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질서를 유지하여 우리의 생활과 교육을 떳떳하게 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3월 1일 1919년 3월 1일 조선 민족 대표 33인.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절 노래를 제창하시겠습니다. We
주십시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며 3.1절 기념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지유 학생분하고 어머니 민혜수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연일 보기 드문 화창한 날씨입니다. 예배와 친교 끝난 후 이 화창한 날씨 모두들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교인 중보 기도 프로그램인 기도의 샘을 3월 중보 기도 대상자 선정합니다. 여기 앞에 그 함이 있으니까 나가실 때 예배와 나가실 때 적어도 1명, 가능하면 2명, 특히 재직분들께서는 2명의 중보기도 대상자를 뽑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교인을 중보기도 대상자로 하기에 예배에 출석하지 못한 교인들을 품을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샘물 노트를 기록하시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샘물 노트를 다 기록하여 주신 분들께서는 연말에 기도의 용사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복지위원회 소아시아교회 성지 순례가 내일부터 3월 8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참가하시는 성도님들의 여정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다음 주 성지 순례 관례로 모교 성경 공부는 휴강을 하게 됩니다. 제자 훈련 학교가 세 번째 모임으로 3월 9일 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교회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노유미 자매가 한국에 취업을 해서 이미 이사짐까지 다 옮겼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사가기 전에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또한 그 박누리 자매가 슈투트가르트에 음대 합격을 했습니다. 성악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내일 한국으로 귀국한 다음에 나중에 슈투트가르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또 이태웅 형제도 리벡 음대 입학을 했습니다. 아직 방을 못 구해서 이사를 못 가고 있는데요. 다들 축하해 주시고요. 이 교회 소식이 전해진 이후 노예미 자매와 박누리 자매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1장에서 40장, 레위기 1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정 중에 수정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3월 24일 북경선 평화학교를 위한 음식 바자회, 여신도에 주관하는 바자회인데요. 이거는 4월 24일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28일. 4월 24일. 8일. 마지막 주. 4월 24일이 주일인데요. 주일날 하는 거 아닌가요? 주일날. 예. 그럼 28일이 주일이에요. 24일이 맞죠? 28일. 28일. 어떤 분이 24일로 알려주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 마지막 주에. 마지막 주. 네. 죄송합니다. 오늘 주방 봉사는 사랑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우리 노유미 자매가 자리에 나와주시겠어요? 그리고 박누리 자매도 같이. 네.
이쪽을 보시고 우리 유미자매는 함부르크를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이제 완전히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갑니다. 예. 우리 한마디 해주시죠. 늘 떠나고 싶던 복음을 드디어 떠나게 됐는데 뭔가 막상 떠나게 되니까 뭔가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 그래도 늘 그랬듯이 자주 놀러 올까? 꼭 봐요. 네, 우리 누리자매도 저는 2달밖에 있지 않았지만 그동안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노유미 자매, 또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지내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그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새롭게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주의 동행하심과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사랑하는 박누리 자매님 또 이렇게 음대 합격해서 또 새로운 학업의 길을 열어갑니다. 그 걸어가는 걸음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찬양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뒷면에 있습니다. 뒷면에. 예.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 나의 마지막 꿈 다하고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 있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조국과 한반도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